살아 있다는 것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한 17년이 되었는데 총신신학대학원을 갔다가 금요일 오후 늦은 시간에 대구 집으로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위독하시대요. 병원에 갔는데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 아버지가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때 실감했어요. 죽어 있다는 건 흔들어 깨워도 반응하지 않는 거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영원히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흔들 때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3일간의 이 말씀 축제 전 참 부담이 돼요. 목사님 저를 하필이면 첫째 날에 불러주셔서 그래서 포문을 열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야, 무슨 포문을 여냐 내가 속으로 막 엄청 부담을 느꼈는데 저는 여러분 속에 이 3일의 말씀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걸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아멘하며 고백하는 그런 멋진 말씀 축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화초형 인재는 가고 잡초형 인재가 뜬다라는 기사를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192명의 CEO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신입사원 채용 시에 3대 기피족이 있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3대 기피족이 뭔가 저도 궁금해서 읽어봤더니 의외의 대답들이 그 신문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유학파 MBA 출신들은 기피한다라는 거였어요. 또 두 번째는 뭔가 봤더니 서울대학 출신, 세 번째는 강남 부유층 출신은 우리 회사에서 기피하는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화초형 인재들이 이렇게 외면당하는 이유가 뭘까? 신문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기사가 쭉 읽어봤더니만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곱게 자란 아이들, 온실 속에 자란 아이들은 어려움이 올 때 그냥 직장을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도망쳐버리더라는 거죠. 위기를 돌파해 나갈 만한 그런 능력이 그들 속에 없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CEO들 중에 92%의 사람들이 잡초형 인재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잡초형 인재가 뭐냐 봤더니만 공모전에 수상하고 인턴 경험이 있고 사회 봉사 활동이 넘치고 또 업무 경험이 탁월한 사람들을 찾고 있노라고. 밑바닥에서부터 기어서 올라왔던 사람들을 자기들은 선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른바 잡초형 인재가 위기관리 능력이 있고 이 시대가 원하는 그런 인재상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잡초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신 잡초 같아. 그럼 여기 누가 나 잡초 같대. 그러면서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이은호 목사님한테 잡초 같은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막 속으로 기분 엄청 상해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잡초에 대한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읽을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발이라도 있으면 님 찾아갈 텐데 손이라도 있으면 님 부를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오늘 잡초의 정체성을 얘기하잖아요. 손도 없고 발도 없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바 없는 거지 같은 인생이 잡초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잡초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반겨질 만한 건 아닌데 재밌는 게 뭡니까? 태풍이 와도 잡초는 뿌리 뽑혀 타는 뉴스를 본 적이 없어요. 쓰나미가 밀려와도 잡초가 떼죽음을 당했다. 저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잡초는 신기하죠? 밟으면 밟을수록 더 잘 살아요. 잡초는 참 웃긴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몰려와도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잡초의 능력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잡초 같은 인생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거 아닙니까? 저는 성경이 행복하고 좋은 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보다 더 잡초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 받는 걸 보게 될 때 전 너무 소망이 생기고
제 속에 꿈이 일어나고 나도 가능하겠다.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과 믿음이 제 속에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출애굽했던, 지금도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은 모세거든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 아닙니까? 부모가 자기 살겠다고 애를 버린 겁니다. 솔직히 부모에게 버림받은 그 아이가요, 그 잡초 같은 사람이요, 200만 민족을 이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다윗도 잡초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자식이 잘 되는 거 본 적이 있으세요? 근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막내 아들, 여러분 쭉 가면서 일곱째 아들까지 아버지 이세는 다 아들로서 인정해 줬어요. 이 아들은 이거 자랑할 만하고요, 이 아들은 이거 좋고요, 이런 대단한 게 있어요. 근데 말째 아들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했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걔는 볼 거 없는 아이예요. 걔는 생각도 안 했는데 걔는 그냥 목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쓰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화초 같은 아이들은요,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소리 지를 때 화초 같은 아이들은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뒷걸음질 쳤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죠? 잡초였던 다윗이, 너는 내 하나님 없다 말하지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러면서 2m 30이 넘는 골리앗 앞에 서서 그와 싸움을 대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잡초였던 다윗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목동이었는데 그를 이스라엘의 대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가운데 읽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잡초형 인재의 대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유학파 아닙니다.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요. 여러분, 이 사람은 강남 부유층 출신도 아니었어요. 누군도 거들떠보지 않던 노예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 노예 출신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는 겁니다. 밑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갔는지, 지금 말로 따지면 뭡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됐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보통 사람 같았다면 이룰 수 없는 역사를 이루어내거든요. 산발랏, 도비아, 게셈 같은 대적들의 극심한 방해가 있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또 뭡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싸움을 붙이기 시작하는데 내적인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살해 위협이 있고요. 정말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잡초 인생이었던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게 왜 놀랍냐 하면 지난 100년 스룹바벨도 에스라도 이루지 못한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이루어버린 거예요. 100년 동안 그 걸출했던 리더십이었던 스룹바벨도 안 됐고요, 에스라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단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이 일을 이루어버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잡초같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김남도 교수가 쓴 2023 그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의 첫 줄에 2023년은 첩첩산중이다라고 말했어요. 앞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올 한 해 살아가게 될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잡초 같은 내 인생이 이 첩첩산중 같은 인생을 뚫어내고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신년의 이 말씀 축제를 통해 전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누구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 젊은 목사의 특징이 뭡니까? 아주 아싸하게 설교를 한다는 거죠. 길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아싸하게 딱딱 맞춰서 할 테니까 여러분 지겨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잡초형 인생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 8절 저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느헤미야의 이 대적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쳐들어가서 죽여버리자. 쟤들이 대도 않는 아이들이 성벽을 재건한다고 까불락까불락 거리는데 우리가 두고 볼 수 있겠냐? 우리 가서 짓밟아버리고 죽여버리자 라고 꾀하고 의논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느헤미야의 반응이 너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뭔 줄 아십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하냐, 느헤미야처럼 반응하냐를 돌아보셔야 돼요. 뭐가 진짜 믿음인지, 어떤 게 진짜 믿음 있는 삶을 사는 건지, 믿음 있는 척하는 거 말고요. 정말 위기 앞에, 문제 앞에, 고난 앞에 내가 누구처럼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내 믿음의 밑바닥이 뭔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 앞에, 죽여버리자라는 이 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그게 10절이에요. 10절 한번 보세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야, 우리는 이제 힘 빠졌어. 하고 싶어도 못해. 야, 이거 포기해야 돼. 이거 하다가 죽는 거야, 망하는 거야, 조지는 거야. 야, 우리 이거 포기하고 도망가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고 그들의 고백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의 반응은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꼭 딴 세상을 사는 사람처럼, 다른 문제를 만난 것처럼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13절 14절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움츠러들지 않아요. 쫄지 않아요. 느헤미야 뭐라 그럽니까? 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자. 야, 그들이 쳐들어온다 해도 우리가 대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불침번 쓰자. 너는 여기에서 서고 너는 여기에서 서고 우리가 지키면 그들의 위협도, 그들의 쳐들어옴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차근차근 대처하며 준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실력이 뭐냐는 거죠. 돈 잘 벌고 세상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게 영적인 실력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나든 문제 앞에서 느헤미야처럼 반응할 줄 아는 게 믿음이요, 실력이요, 영성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가 쫄지 않았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백성과 달리 위기 앞에 떨지 않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뭔 줄 아시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아시겠어요? 믿음이 뭐예요?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 그 부인하는 게 그 믿음 아니에요. 야, 문제는 없어. 여러분 이렇게 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거 그거 아니에요. 문제 있다는 거 알아요. 그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몇 메타냐, 넓이가 얼마냐 상관없어. 그 문제보다 크신 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느헤미야가 이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겪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운데 서 있는지 저는 점쟁이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 크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긍지요 프라이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 허덕이고 계세요. 숨이 꺽꺽 넘어가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그 풍랑 앞에, 그 쓰나미 앞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침몰될 뿐이 아니라 그 쓰나미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영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1장에서부터 이 고백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갈 때 그는 여러분 더 글레이트 어썸 가드라고 고백해요. 2장에서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요. 오늘 4장에서 또다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문제를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문제든 묵상하면 침몰당하고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문제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그분의 크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묵상하며 그 문제 앞에 그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이고 영성이고 고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총신을 다닐 때 제 첫째 아들이 5살 때였어요. 5살. 총신 신대원 3학년 때 제가 신학대학원을 갔다가 대구에 있는 사역지가 대구에 있었거든요. 집에 내려가면 5살 된 아들이 이제 마당에서 항상 놀고 있었어요. 아들아, 아빠 왔다 하고 문을 쫙 열면 아들이 한 주 동안 못 본 아빠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냥 아빠 하고 달려와서 제 허벅다리를 확 안았어요. 근데 그날도 이제 대문을 탁 열고 아들아, 아빠 왔다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아들이 제 옆에 이렇게 멀뚱 서서 같이 놀고 있는 옆집의 7살짜리 형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평상시하고 너무 이게 행동이 다르니까 얘가 왜 이러나? 가만히 보니까 7살짜리 형이 그 당시 저희 집에만 있는 아이들이 타고 노는 전동 오토바이가 있었거든요. 이 7살짜리 형이 하루 종일 그 전동 오토바이를 혼자 독차지하고 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5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7살짜리 형을 이겨요? 형 좀 비켜줘. 이 말도 못하고 몇 시간째 그냥 우두커니 그것만 구경하고 그 지 건데 내 거라고 말도 못하고 비키라는 말도 못하고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아빠를 딱 보자마자 5살짜리 아이가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7살짜리의 뒤통수를 때려버린 거예요.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비켜 임마 뭐 이런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탁 때리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7살짜리 아이가 제 눈치를 이렇게 보더니 집으로 쏙 도망가 버려요. 참 웃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저는 싸움 못 하거든요. 여러분, 저 보세요. 제 주먹 보이세요? 여러분, 저 주먹도 자매님처럼 이렇게 지어요. 저는 주먹도 약하고 싸움도 못해요. 키도 작고. 근데 5살짜리 아들은요, 우리 아빠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세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몇 년 교회 다니셨어요? 직분이 무엇이세요? 여러분, 그게 몇 년 교회 다녔냐, 내 직분이 뭐냐 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5살짜리 아이가 이 약한 아빠를 보면서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세라고 생각하는 믿음도 없는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 물질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돈을 주시겠어? 사업이 어려운데,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겠어? 우리는 그 5살짜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우리 속에서는 구경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없는 겁니까? 그 어떤 문제 앞에서든 이 5살 아이처럼 문제의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힘이 있냐는 거예요.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내 믿는 하나님이 너보다 크고 너보다 능력 있고 너보다 세, 이 정도 믿음은 가지고 이 한 해 살아갈 때 남들은 첩첩산중이다, 앞이 안 보인다, 오리무중이다고 말하는 오늘을 이길 수 있는 거고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믿음 하나 장착하고 돌아가셔서 이 한 해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능력이거든요. 제 총신을 다닐 때 공짜로 주는 책들이 있었어요. 이게 체프를 드리고 나면 어떤 분이 쓴 책이라면서 막 공짜로 나누어 줘요. 전 속으로 그랬어요. 야, 공짜로 나누어 주는 책이 얼마나 재밌겠어. 그런 책들은 보통 거의 이렇게 옆에 버려두거든요. 읽지 않아요. 근데 그날 제가 이런 말씀 처음 만났는데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 그렇지만 제가 급동의 화신이거든요. 제가 이 장 트러블이 심해가지고
너무너무 급한 상황에서 정말 감당을 못할 정도로 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그날도 수업을 하는데 이게 온 거예요. 이게 자주 오는 사람은 압니다. 이게 느낌이 살짝 오면 이거다 싶은 거죠. 그래서 막 뛰쳐나갔어요. 강의실에서 막 뛰쳐나가서 그 기숙사로 갔어요. 왜 기숙사로 가? 화장실로 가야지 그러시는데 제가 물티슈가 없으면 볼일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물티슈를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에 가서 물티슈를 가지려고 기숙사 방에 딱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들어갈 때 무조건 책을 한 권 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손에 집히는 책 아무거나 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 공짜로 준 책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 책을 딱 가지고 제가 화장실 들어간 역사상 4시간 30분을 앉아 있었던 적은 그때밖에 없었어요. 볼일 본 건 5분밖에 안 되는데 4시간 25분 동안 그 책을 읽는 거예요. 그 책이 얼마나 재밌는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혜정이라는 사모님이 적은 울고 있는 형제와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 뭐 이런 책이에요. 그 책을 딱 펼쳐서 첫 번째 챕터를 읽는데 막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눈물이. 그 책 중간쯤에 이 사모님이 종로 5가, 저희 교회가 종로 5가 가까이 있거든요. 종로 5가에서 30년 동안 개척교회를 하셨대요. 그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정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은퇴할 쯤 되었는데 성도들이 채 10명, 20명도 안 됐대요. 그렇게 애를 쓰고 성도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말기 암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절망적이라서 새벽에 그 개척교회 본당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한 사람이 종로에 있는 거지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도 나 그 사람 천사같이 대했고 예수님처럼 대한 거 아시잖아요. 근데 말기 암이 뭐예요? 나 너무 섭섭해요. 하나님. 몇 날 며칠을 새벽에 나와서 말기 암이 뭐냐고. 내가 돈을 구했어요. 내가 명예를 구했어요. 남들같이 좋은 집에 살기를 원했어요. 나 아무것도 바란 거 없고 욕심도 없는데 말기암이 뭐냐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아닌 원망의 눈물이었겠죠. 근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러더래요. 야, 혜정아, 그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가만히 생각했대요. 다윗은 17살짜리 아이고 골리앗은 장군이었고 장수였고 키가 2m 몇십이 된다니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면 골리앗이 이기겠지. 그래서 그랬대요. 하나님, 골리앗이 이겨요. 하나님 또 묻더래요. 그러면 혜정아, 골리앗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이기죠? 그럼 우리 대진표를 바꿔볼까? 유혜정 대 말기암은 누가 이기냐? 말기암이 이겨요. 그럼 말기암 대 하나님은 누가 이기냐? 하나님이 이겨요. 그때부터 이 사모님이 대진표를 바꾸기 시작했대요. 그 책의 챕터의 제목이 뭐냐 하면 대진표 바꾸기였어요. 여러분, 내가 싸우면 내가 져요. 하지만 그 문제와 하나님이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실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이 대진표를 짤 줄 알고 볼 줄 알고 이 대진표 속에 하나님이 이긴다는 고백을 할 줄 아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 앞에 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대진표를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모님이요, 그 책을 쓸 때 말기암으로부터 벗어났을 때래요. 말기암을 이기고 건강을 되찾고 책을 쓰고 그 많은 신학생들한테 책을 나눠주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속에 이런 믿음에 대한 간증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이 믿음이 정말 큰 문제라는 걸 알고 이 믿음이 느헤미야가 쫄지 않는 이유였다는 걸 안다면 또 두 번째 위기 앞에 쫄지 않았던 이유가 또 있어요. 14절 다시 보세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정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사람을 얼마나 잘 움직이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느헤미야는 전곡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지, 살고 싶지. 야, 그런데 너희 집에 있는 너희 새끼들, 자녀들, 마누라는 누가 지킬래? 안 그러면 네 마누라 다 죽어. 그 토끼 같은 네 새끼들 다 칼 맞아 죽어. 내 자녀, 내 집, 내 마누라 누가 지킬 거니? 느헤미야가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게 뭐예요? 남자들의 사명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위기 앞에 쫄지 않고 위기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요. 왜 사느냐는 거예요. 왜 밥 먹냐는 거예요. 왜 숨 쉬냐는 거예요.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돈 벌고 나이 들어 여러분 겪고 있는 병이란 게 뭡니까? 우울이거든요. 허무거든요. 절망이거든요. 여러분, 그 우울과 허무라는 절망 앞에서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 그 암보다도 더 심각한 우울과 허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기를 원하는 사명을 되찾고, 아멘이십니까? 그 사명대로 살아내기로 결단할 때 위기를 이겨내고 뚫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더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 새끼 지켜야지, 네 마누라 지켜야지, 너희 가족 누가 지키는데?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때 이 남자들이 두 주먹 불끈 쥐고 불침번을 쓰고 집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성벽을 지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이 생존할 확률이 남성과 여성의 비율로 보니까 여성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야, 이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어떻게 여자가 더 많이 사냐? 이게 너무 궁금했대요. 그래서 이걸 막 조사를 해봤더니만 살아난 여성들의 대부분이 사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명이. 그 뭐였는 줄 아십니까? 우리 여성 성도님들 한번 따라합시다. 다음날 아침에 우리 애들 밥은 누가 해주지? 다음날 아침에 애들 밥 해줄 생각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대요. 내가 없으면 우리 애들 누가 학교 보내? 누가 밥 해줘? 내 남편 누가 챙겨줘?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살아날 확률이 더 높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신앙이 행복하고 정말 믿음으로 불타오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명 가운데서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죠.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자랑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저는 원남교회 부임할 때 우리 청년들이 18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300명이 출석을 해요. 많은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코로나가 지나는데 청년들이 300명이 그냥 나와요. 같이 예배 드리고요. 여러분, 저희 청년들의 사명은 뭐냐?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도 좋지만 교회 밖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지옥 가는 청년들 살리는 게 우리 사명이다. 우리는 코로나 한가운데서도요, 해화역 나가서 전도하고 성대 가서 전도하고 고대 가서 전도하고 생명 살리는 게 우리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전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역에서 전도하면 그거 누가 받아줍니까? 근데 전화번호 하나 받으면요, 그게 생명인 줄 알고 교회 올 때까지 전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방하고 전화 신방하고 전도하면서 공동체가 탄탄해져 가는 걸 느끼는 거죠. 저는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방법은 사명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들 현장에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정말 내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고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정말 멋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에요.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예수 복음 없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게 사명이잖아요, 사명. 여러분, 솔직히 저는 매번 그러거든요. 사람이 만든 물건 중에 목적 없는 게 있으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사람이 만든 물건 중에 목적이 없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있는 컵도 목적이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패드도 목적이 있고요. 여기 마이크도 목적이 있어요. 근데 하물며 그 물건을 만든 사람에게 목적이 없겠냐고요. 진짜 돈 벌려고 이 땅에 왔겠냐고요. 성공하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이 땅에 왔겠냐고요. 아니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정말 돈 벌려고 이 땅에 왔다면 그것만큼 처절하고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뭐 우리 하나님이 앵벌이십니까? 야, 돈 벌어와라. 1억 벌어와라. 2억 벌어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목적을 잃어버린 물건. 제가 이 휴지 코 풀었어요. 이제 이 목적을 다 했잖아요. 그럼 이 물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돈 잘 벌어요. 좋은 직장 다녀요. 좋은 차 타요. 남들이 말한 막 좋은 집에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대로 살질 않아요. 그럼 뭐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물건은 뭐라고요? 그거 돈 잘 버는 이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사는가? 어느 날 서울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대구에 계신 어머니 전화가 온 거예요. 야, 권 목사, 집에 큰일이 생겼는데 네가 잠시 와주라. 그래요. 그 옥인교회가 장애우 사역들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 동생이 지적 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은 한번 집을 나가면 2달씩 3달씩 집을 안 와요. 제가 군대를 갔을 때는 이 아이가 부산역에서 배회를 하다가 인신매매를 당해서 전라도 지도라는 곳에 멸치잡이 배에서 멸치를 잡은 적도 있어요. 그러다가 막 진짜 막 기적같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기적같이. 그날도 동생이 집을 나간 거예요. 어머니가 제가 걱정할까 봐 전화를 안 하고 있다가 2주가 지난 후에야 전화를 한 거예요. 동생이 집을 나갔는데 기웅아, 네가 좀 와서 찾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역을 다 마치고 차를 몰고 혼자 가면 사고 난다고 집사람이 자기도 타고 아이들도 다 태우고 대구로 간 거예요. 한참 대구로 가는데 새벽 2시예요. 둘째 아들이 마지막 휴게소를 지났는데 아빠 오줌 마려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떡해요? 갓길밖에 없는데 갓길에 차를 세우고 문을 열고, 야 아들아 여기서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못하게 무서워. 차를 막 200km씩 달리니까 거기서 어떻게 소변을 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차에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앉혀놓고는 생수병을 이렇게 비웠어요. 생수병을 이렇게 비우고 여기서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거기서 볼일을 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희 집사람이 그걸 왜 컵홀더에 꽂아놨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운전사 옆에 있는 컵홀더에 그걸 이게 또 꽂아놓은 거예요. 그 어머니 집에 이제 새벽 2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그 막 자매님하고 아이들은 막 그냥 올라가잖아요. 집으로 가잖아요. 그 남자들은 짐 바리바리 들고 또 가는 거잖아요. 짐 들고 가려고 했는데 목이 마른 거예요. 또 때마침. 그래서 컵홀더에 이제 하늘보리 같은 색깔의 물이 꽂혀져 있는 거죠. 자,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그걸 열고, 자, 오줌 한 줄기가 목줄기를 타고 쫙 식도를 막 쫙 쓸고 내려가는 거죠. 막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야, 저는 원효대사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거 오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거 안 보면 그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마셨어요. 마셨는데 뒤늦게 내려온 집사람이 그건 무슨 짓이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렇죠. 오줌을 마시는 아버지가 어딨냐면서 막 저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오줌을 마셨어요. 여러분, 거기 오줌 담겨져 있는 물이라는 걸 아는데 마실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그거 쓰레기잖아요. 목적을 다한 물건은 쓰레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위기 속에서 붙들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근데 이 사명이 오늘 힘들다고 내던져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나 힘들어, 나 요즘 사업 어려워, 나 건강이 그래, 막 다 던져버리고 도망을 가는 거죠. 여러분, 그거 더 살 길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붙들어야 될 건 뭐예요? 사명인 거예요. 사명. 그럼 사명을 붙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 그분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다시 한번 본질적 사명을 붙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뒷걸음질 치지 마세요. 화초형 인재들처럼, 잡초형 인재였던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그럼 결국은 골리앗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초형 인생은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않는다는 게 제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전할 메시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잡초형 인생은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않는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게 말이었어요. 말. 어떻게 말로 공격하냐 하니까 산발랏이 우리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말로 이렇게 얘기해서 비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한번 웃는 거예요. 나이키 라인 딱 그리면서. 그럼 가슴이 무너져. 나는 뭔가 막 꿈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나를 보면서 비웃는 모습이 딱 보이면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까짓 게 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래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너희들이 해봤자 참 우습다, 우스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알로 보고요 그들을 비웃고 얕잡아 보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3절이 또 뭐라 그럽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건축해봐, 괜찮아. 근데 너희들이 한다는 게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그런 성벽 아닐 거 아니냐, 그런 성벽일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대부분 물어보면 왜 신앙을 포기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들려진 말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들려진 말 때문에 신앙에 상처받고 믿음 생활이 꺾이고 내 교회 생활에 장애가 된 경우들이 많이 계실걸요. 저희 교회 93살 먹은 권사님 계세요. 근데 권사님 교회 안 나오시는 거예요. 권사님 왜 교회 안 나오시냐 전화했더니 권사님이 정말 저는 개척 멤버셔서 저는 뭐 되게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누가 자기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너무 상처받아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90이 너무 다 똑같아요. 말 들으면 상처받고요, 찢어지게 마음 아프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은 연조가 아니에요. 믿음은 직분도 아니에요. 믿음은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있는 척 했지만 그들이요 이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고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우린 못한다, 우리 포기하자, 우리 도망가자. 이게 그들의 믿음의 한계였던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로 표현돼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숙한 언어가 있고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성숙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긴교회 성도들에게 뭐 이런 메시지를 해야 될 이유가 있겠냐 싶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고쳐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언어예요. 언어. 우리의 말이 고쳐져야 믿음이 달라지고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고쳐지지 않는 사람은요 말대로 인생이 되어져 가거든요. 말대로.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자기들을 욕하고 비웃었던 대적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오늘 대적들이 이스라엘과 느헤미야 공동체를 막 욕하잖아요. 비방하잖아요. 비웃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었던 느헤미야가
내가 너희들 잘 되는지 보자, 이놈의 새끼들. 어디서 망에 빠진 것들이 말이야. 느헤미야는 말로 공격하지 않아요. 왜라고 말합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느헤미야는 말의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말은 부메랑이야. 그들이 나 욕한다고 나도 그들을 욕하며 말을 하면 그 말이 내 목을 칠 거야, 내 머리를 칠 거야,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야. 이게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뭐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을 듣고도 느헤미야는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요, 그들 앞에서 저주의 말을 쏟아내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내 뒤에서 험담하는 소리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똑같이 말하잖아요. 똑같이 복수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 있다는 것은 그런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참고 기도해 줄 아는 것. 그리고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한 말이 저들의 머리를 치게 하십시오. 이게 정말 무서운 기도인데 님의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요 반드시 자기 머리를 때립니다. 내가 그들을 축복하면 그 축복의 말이 부메랑이 돼서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를 저주하면 그 저주의 말이 그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내게 오는 거예요. 내게. 이 안에 어떤 말을 하실 거예요? 누가 내게 어떤 말을 하더라 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숙한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요 행복한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고 그 교회가 천국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교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잡초형의 인생은요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제가 하나님이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이 저를 향해서 막 말해요. 너는 학벌이 어떻고, 넌 생긴 게 어떻고, 넌 키가 어떻고, 너는 뭐 말투가 어떻고, 넌 눈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눈 큰 거 가지고도 막 뭐라 하더라고요. 이게 뭐 제 잘못입니까 이게? 그럼 뭐 거기다가 막 쌍꺼풀까지 있다고 느끼하다고 막 얘기하고 제 잘못도 아닌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하나님이 좋냐 하면 세상은 우리를 다 평가합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서 알잖아요. 내가 다니는 직장이 너는 연봉 얼마짜리 이거거든요. 우리를 다 평가하거든요. 너는 뭐 아파트 몇 평짜리 무슨 차. 세상은 우리를 다 저울질하고 평가하면서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탁 나가면요, 내가 꼭 그 아파트 안 살아도 되고요, 내가 꼭 그 차 안 몰아도 되고요, 내가 꼭 그 연봉 못 받아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죽일 정도로 나를 기뻐하셨고 살이 떨릴 만큼 나를 사랑하셨노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사람들의 말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서 나를 살리고 소성하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소리가 들린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고, 내 속에서 내게 말하는 소리가 들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야 되는 말은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가 아니에요. 저 사람과 내가 비교되어지게 어떤 이야기가 들리느냐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무엇이라 말하는지를 들을 때 그때 회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안에 들을 수 있는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고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잡초형 인생은 기도하는 인생이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잡초형 인생이었던 느헤미야의 강점이 나옵니다. 4절인데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1장에서도 기도했고요, 2장에서도 기도했고요, 3장에서도 기도했고요. 이 짧은 느헤미야서에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자그마치 7번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문제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느헤미야가 세운 이 성벽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느헤미야의 성벽은 따라합시다, 벽돌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기도로 세워진 성벽이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세운 성벽은 바람 한 번 불면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기도의 성벽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넘어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오늘 내가 내 힘으로 살 건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 것인가는 결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 능력으로 살 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건지, 이건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릎으로 살 건지 머리로 살 건지, 이건 선택을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축제 같은 이런 집회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건 좋은 설교보다는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어려움이 왔을 때 무릎으로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성벽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그럽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청년 사역 15년 했거든요. 부목사일 때 서울에 있는 신정동에 있는 한성교회라고, 거기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 56명 처음에 받았는데 5년 사역했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서 1200명으로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남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자매 하나가 있어요. 신도림역에서 전도하다가 20살짜리 여자아이를 만났어요. 유아교육학과를 다니는 자매였는데, 너 우리 교회 와볼래? 전화번호를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화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은 해야 되잖아요. 전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바로 전화번호를 눌러서 통화를 누르거든요. 전화 가더라고요. 진짜입니다 하면서 그러길래 전화를 했는데 그 주에 진짜 교회를 왔어요, 걔가.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한 거예요. 수련회 갔는데 은혜를 받았네요. 말도 못할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얘가 리더가 됐어요. 훈련을 받고 리더가 됐어요. 그리고는 같이 철야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엄마는 일본 사람입니다 그래요. 일본 사람입니다 그래요. 아, 국제 결혼하셨구나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그것보다 저희 아빠는 통일교 목사입니다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아, 너희 아빠가 통일교 목사님이라서 일본에서 그렇게 합동 결혼식을 한 거구나. 이제 그때 알았어요. 동생도 통일교 목사가 되는 게 꿈이고, 아빠는 통일교 목사님이시고, 엄마는 어릴 때부터 통일교를 다니며 사모님이 되신 거죠. 일본 분이신데. 근데 집에 가면 교회를 간다고 이 동생 아이가 누나를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거두면 여기에 멍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동생이 때렸냐? 이불을 덮어 씌워놓고 밟고 때리는 거예요. 이제 5년 정도를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유치원 직장을 잡아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봉투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500만 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웬 500만 원이야? 저는 저한테 주는 줄 알고 좋아가지고 얼굴이 이만큼 찢어져가지고 웬 500만 원이야 그랬죠. 목사님, 우리 아빠 통일교 목사 그만두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 제목 드렸잖아요. 근데 소망이 안 보여서 집 나가려고 보증금 모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증금 모으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요. 목사님, 500만 원 목사님 앞에 딱 드릴게요. 2달 안에 우리 아빠 통일교 목사 안 그만두면 저 집도 나가고 교회도 나가고 저 다 나갈 거예요. 저 협박하는 거예요. 500만 원 딱 두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만약에 그만두시면 헌금할게요. 아, 그러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빠 찾아가서 뭐 만나서 통일교 목사 그만두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철야하자. 그러면서 같이 철야를 했어요. 한 달 동안. 직장을 다니는 아이인데도 밤마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걸 잊지 않았어요. 같이 철야하고 금식했어요. 그리고 제가 원남교회 오게 됐어요.
그해 6월 달에, 그리고 그해 9월 달에 저희 교회 2부 예배를 드리고 목양실에 이렇게 앉아서 3부 예배를 올라갈 준비를 하는데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어요. 사진과 함께. 어떤 아저씨가 자매 손을 잡고, 그 자매 손을 잡고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빠가 오늘 전도 축제에 예배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직 박수 치시긴 이릅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보냈죠. 아버지가 그래 그 통일교 목사직을 그만두셨니? 그랬더니 아니요. 딸이 하도 부탁을 하니 한번 그 예배를 와보겠다고 왔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이 아버지가 딸과 아들과 엄마를 앉혀두고 그런 거예요. 나 이제 통일교 목사 안 할래. 그리고 일본어 강사할래. 라고 선포를 하고요. 지금까지 통일교 목사직을 내려놓고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안 보이지만요, 만질 수 없지만요, 그죠? 죄송해요. 목사가 이런 말 했어. 정말 살아계세요. 그분은 우리의 신음을 아세요. 내 숨소리가 달라진 것도 아시고, 내 눈물이 고여 있는 것도 아시고, 내가 숨이 턱턱 막히는 것도 아세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선택하셔야 돼요. 머리로 살래? 무릎으로 살래? 기도로 살래?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볼래? 라는 도전 앞에 여러분 무엇으로 살 것인가를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결단하고 무릎으로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잡초형 인생이 거목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잡초를 거목으로 만드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요. 저는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기도한 모든 것들은 다 응답되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30대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목사님들의 기도 제목, 인생의 소원, 부목사님들의 인생의 소원은 조국 통일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렇게 경건한 부목사님들을. 목사님 맞잖아요, 그죠? 부목사님들의 인생의 소원은 담임 목사 나가는 거거든요. 제 30대 후반에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세 가지인데, 첫째가 뭐냐 하면 40대 초반에 담임 목사 나가는 거였어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나도 청년 사역하는데 책 한 권 쓰게 해주세요라는 거였어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청년 사역하면서 이런저런 강사 많이 모셔봤는데 그래 유학생들 앞에 설교하는 코스타 강사라는 거 나도 한번 하고 싶어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41살 6월 달에 원남교회 왔어요. 41살 6월 달에 책이 나왔어요. 42살 7월 달에 코스타 강사로 상해, 토론토, 밴쿠버, 러시아, 호주 설교하러 다녀요. 하나님 안 듣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다 들어주시거든요. 제 조카가 천국 갔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신장암이 발병이 됐는데 벌써 4년 전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죽었어요. 천국 갔어요. 그 누님이 어느 날 월요일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누님 집이 김포인데 기웅아, 네 조카가 조금 이상하다 그래요. 그래서 집에 갔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복수가 이만큼 차서 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키는 180이거든요.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석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내가? 그랬더니 지석이가 아멘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걔가 정말 사랑하는 찬송을 불러줬어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그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지하주차장에서 누님이 그래요. 기웅아, 나는 두렵다. 누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석이 죽어도 천국 가요, 내가. 근데 우리 누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더 놀라웠어요. 기웅아, 나는 내 아들이 죽는 건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천국은 암이 없을 거니까. 나는 괜찮다. 천국에 가서 내 아들 보면 복수찬 모습이 아닐 거니까. 근데 내가 두려운 건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네 매형이 네 조카가 죽고 하나님 없다 그럴까 봐. 난 그게 너무 무섭다. 하나님 없다 그럴까 봐. 누나, 우리 같이 기도해 하고 그 지하주차장에서 막 손 붙들고 막 미친놈처럼 기도해주고 차를 몰고 집에 왔어요. 그날 새벽에 전화 왔어요. 조카 천국 갔다고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급한 마음에 옷을 대충 입고는 차를 몰고 김포에 있는 병원으로 갔죠. 누나, 우리 조카 어떻게 마지막에 천국 갔냐고. 근데 우리 누님이 그래요. 아이가 자꾸 눈을 감더래요. 그래서 매형이 막 울면서 아이 따귀를 때렸대요. 눈 감으면 안 된다고. 눈 뜨라고. 눈 감으면 죽는 거라고, 이 새끼야. 그러면서 막 때렸대요, 아이를.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진짜 죽기 전에 사람이 눈을 탁 뜨더래요. 눈을 탁 뜨고 막 울고 있는 아빠를 딱 보고 그러더래요. 아빠, 왜 울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막 울면서 네가 눈을 감으니까 울지, 새끼야. 눈 감으면 죽는 거야. 눈 감으면 안 돼. 눈 감지 마. 이 조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아빠, 울지 마. 나 천국 가. 그러게 죽었어요. 우리 매형요, 아들 천국 보내고 제자 훈련 받았어요. 지금 안수 집사예요. 여러분, 저는 그 믿어요. 기도는 죽음까지도 응답이다. 고난도 응답이고 아픔도 응답이고 기도는 그런 역사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아픔이 뭔지는 전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기도로 변화되고 기도로 반응하고 기도로 바뀌면 그 기도마저도 응답이고 죽음마저도 응답이고 고난마저도 축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지할 거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이 잡초 같지만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거목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거목이 되고 다윗이 거목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안에 잡초 같은 우리 인생이 믿음을 통해, 믿음의 언어를 통해, 또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목 같은 인생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이 문제보다 상황보다 크시다는 걸 선포하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 어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 줄 모르겠어요. 이 새해가 밝은 것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고 헉헉거리고 죽을 것 같이 힘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상황 앞에 하나님은 상황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라는 말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갈 때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크심을 선포합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